오늘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게 될 요셉의 아들들. 야곱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장자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는 일이었지만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의 복, 즉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15절 16절에 요셉을 먼저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 축복할 때 자기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비는 거죠. 비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이전에 노아로부터 이제 10대 손이 흘러내려오는데 아브라함까지요. 셈을 통해서 이어진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가 12장이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단 말이죠. 이미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악을 행하고 있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벌써 심각한 패역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루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의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고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이 이삭에게 이어졌잖아요. 이삭. 그 이삭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이 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야곱이 하나님 또 직접 만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거짓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받는 복이죠. 하나님을 안다. 일단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게 복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공경하게 되죠.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믿음이죠. 이삭도 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외했고 이 야곱도 역시 자신의 생애를 지금 마감하는 이 순간에도 자기를 출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기르셨다잖아요.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기르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이겠죠.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양육하셨다.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 역시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게 되죠. 시편 22편 9절 10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기르신다는 표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삭,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믿음은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직접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예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야곱은 이런 고백을 했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모세, 그에게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죠.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 맹맥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함께 하셨어요.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그 복의 핵심이 뭐다? 우스티시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이 찾아왔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삶, 이게 복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16절에 야곱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은 환난과 시련의 연속이죠. 그 환난의 의미는 뭐다? 연단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입니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17절 19절에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얹고 축복하는 것을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 이거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에 가 있는 것, 처자인 에브라임에 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거 옳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당연히 오른손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야, 이 요셉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네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옳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심각한 오류죠.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네요. 이 상태에서는. 이런 걸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대체적으로 보면 요셉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요셉 같은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권력의 정점에서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네요. 그러나 아버지 이스라엘은 비록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야 하지만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요셉이 또 그대로 본받게 되네요. 장자인 므낫세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인간적인 편견, 선입견. 하나님은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이 복을 받는 거죠.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 이삭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했겠죠.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이다. 그래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항상 인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요. 서열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서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서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무슨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무슨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언약의 복을 계승하며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기 전까지는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일어났을 때 그 미디안의 공격에 이제 기드온이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나가 싸울 때 에브라임 자신들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대표인데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브라임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왕위를 유다의 후손들 다윗 왕의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하실 때까지 이렇게 언제나 에브라임 다윗 시대 그러면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열 지파와 두 지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이끌고 나간 그 이스라엘 대표 역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유다 지파와 우리와 함께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에브라임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호세아 5장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노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부를 때 언제나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셨어요. 에브라임아. 또 호세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유다잖아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유다. 그러니까 이처럼 에브라임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였다는 거죠. 유다의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우리는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유다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이끌어 가셨어요.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은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는 거잖아요. 과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지금 계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분이셨는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다음 장차 이루실 일은 무엇인가? 이 전체를 아는 거예요. 전체를 아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장차 이루실 하나님,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잘 알아야 되죠. 왜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셨는가? 우리는 왜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시작이잖아요.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심판까지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언제나 그 현장마다 함께 하셨던 현재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우쳐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현재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직접 만났다. 그 이후에 요셉, 그의 아들들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간단한 진리죠. 어디서 만납니까? 내 생각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그건 다 우상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신, 하나님, 그 다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겠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다 우상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흘러버린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났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위험해요. 잘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내 생각대로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다른 곳에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이죠.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궁금합니까, 미래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아주 분명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것인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기록 목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출생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고, 양육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떠나서는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알 수도 없다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이죠. 성숙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죠.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딱 나와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리고 장차 오실이라고. 1장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죠. 21장 6절로 7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수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12절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시작부터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영이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간단한 진리인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오잖아요. 그대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뭐다?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진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잖아요. 우린 나의 심령 속에. 그래서 나의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삶의 가치를 바꿔버리고 이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시작과 끝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고 나 개인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난 여호수아, 에브라임 복을 받아서 다윗이 이럴 때까지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축복하면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나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인데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모세가 아닌 에브라임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22절에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하여 주었다. 세겜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네요. 에브라임을 축복하시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할 때 이 세겜 땅을 에브라임에게 주었어요. 에브라임. 그리고 이 세겜은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이 되죠.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8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드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20장 7절로 8절에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죠.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그다음 에브라임 산지에서는 세겜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서는 헤브론, 또 여리고 동쪽 요단 르우벤 지파 중에 베셀, 갓 지파 중에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 이렇게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선정이 되지요. 바로 에브라임의 산지인 세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세겜을 줬는데 그 세겜이 도피성이 되잖아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는 이와 같은 복을 에브라임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요셉과 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이런 복이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아름답게 계승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야곱이 죽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과거 또 현재 미래 장차 이루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장차 이루실 예수 대신과 마지막 환란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일을 잘 깨달아서 지혜롭게 준비되어 우리가 복의 권위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생명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